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짧은 말씀이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이 서론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0절과 13절에 본론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전체적인 18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 오늘 말씀까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어제 나눴고요. 또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자라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따로 구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그 장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면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또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규칙적인 그 분명한 구별된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와 또 화요일 목요일 우리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정하셔서 지켜 나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보게 되면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교만함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갔지요. 세리는 죄인과 동일시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기도 속에 세리와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교만한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종교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열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아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가 아니라 세립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라는 어떤 행위에 이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말씀하실 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요.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가 중요하지만 즉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14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겸손한 기도 이전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필요를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단지 응답과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 축복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들이 참된 기도자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교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많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모습,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기도자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삶의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